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길지만 조금만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주간 정말 다들 세상 속에서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과 그리고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 24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율법의 말씀들을 다 전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세와 아론과 그 두 아들과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또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선민의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해준 그 율법을 친히 내가 손으로 적어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성막을 만들어야 될 텐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내가 내게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주 40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한 세트입니다. 한 가지 내용입니다. 뭐냐면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엄청나죠? 무려 16장이 이 성막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성물들을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지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끼어있는 32장부터 34장까지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받고 있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그 언약이 파기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재함으로써
이 언약이 다시 맺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이 세 장에 걸쳐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그 성막과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성막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오늘은 그 자세한 성막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 거고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될 건데, 그 제작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막상 이거를 딱 실제로 그림으로 그리거나 하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뭐 규격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안에 들어가는 그 재료들도 엄청 많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상세합니다. 무려 그것을 10장이나 걸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이, 와, 어렵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걸 계속 읽기는 읽는데 너무 이렇게 긴 분량을 읽으면서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되지? 이러한 생각들이 듭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막 안에는 복음이 숨겨져 있고,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그 하나하나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 성막을 공부해 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숨겨놓으신 그 복음의 비밀들을 정말 숨겨진 보석을 캐는 것처럼 발견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이 나머지 출애굽기 성막 전체에 대한 서론입니다. 이 서론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목적과 방법, 그리고 그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제작할 성막과 기구들, 제사장의 의복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예물로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강제적으로 마구잡이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이 바치는 것만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재료들을 직접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로 받아서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면 3절부터 쭉 나오는 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조달할 능력이 없으셔서, 나는 그거를 준비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좀 준비해 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도 공급하셨고, 그리고 물도 공급하셨고, 홍해도 가르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그리고 조달하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 없어도 충분히 이러한 재료들을 준비하실 수 있고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로 그것도 기쁘게 내는 자들이 드리는 것만 이렇게 받으라고 하신 이유는, 이제 자신의 선민, 자신의 택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자원해서 기쁘게 드리는 그 마음을 받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으려는 그러한 목적이,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라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총리 때문에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죠. 근데 대부분의 시간들을, 400년 중에 대부분의 시간들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가진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기껏해야 뭐 가재 도구나 아니면은 가축 몇 마리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잠시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장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을 빠져나올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양치기로 살고 있는 그 모세를 부르실 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 내가 너희를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의 재물을 벗겨가지고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출애굽기 12장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은과 금과 각종 좋은 의복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달라고 하는 대로 다 받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지금의 미국처럼 세계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겠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을, 그 재산들을 싹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부자였겠죠. 그러면 이것은 누가 준 것입니까?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벌어서 그렇게 가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십니다. 재물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선교를 하든지 선교사님을 파송하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든지 아니면 교회나 뭐 아니면 기독교 학교를 짓든지 모든 것을 할 때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축가가 집을 짓는데 그 자녀가, 그 아들이 아빠를 도와서 망치도 나르고 못도 날라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빠 입장에서 보면 그 아들이 뭐 도움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걸거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고맙잖아요. 그 마음이 예쁘잖아요.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머리로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으로 새기고 실천하는 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정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치 않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이 뭐 어떻게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예상치 않게 이렇게 써야 될 경우에는 굉장히 속이 상하고 마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로부터,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그것을 마음 깊이 정말로 진심으로 그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 재물을 쓰시고자 하실 때 내 생각에, 내 눈에 볼 때 쓸데없는 지출이 나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면 그것에 내가 마음 상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이렇게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또 없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예물로 받을 품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목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이 목적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짓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군대에서 있었던 아주 재밌는 일이 생각이 났어요. 군대에 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1년에 몇 번씩 산에 가서 뭐 1주, 2주 이렇게 야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 좁은 텐트 안에서 8명이서 잠도 자야 되고, 그리고 씻는 것도 정말 불편합니다. 수통으로 막 씻고 그러거든요. 제가 제대하기 얼마 전에 진지공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야영을 하는데 대대장님이, 그때 날씨가 꽤 늦가을이라서 추웠거든요. 대대장님이 그 목욕을 하신다고 그 목욕물을 데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말년이라서 다른 거는 안 시키고 그걸 시키는데 정말 큰 드럼통 있잖아요.
그 드럼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그 장작으로 집혀가지고 그 물을 데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좀 생각해도 정말 쓸데없는 짓 같고 뭐 하는 짓이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불평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말년들이 2명씩 돌아가면서 그 물을 데폈거든요. 와, 진짜 이게 말년에 이게 뭐한 짓이고 우리가 대대장님 목욕물까지 데펴야 되나, 이렇게 막 불평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는 이제 곧 제대하잖아. 우리는 2년만 지나면은 이제 제대하고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대대장님 봐봐, 저 나이 되시도록 우리 아버지 뻘 되시는데 이 산에서 이 뭐 하는 짓이고, 이거 불편한 텐트에서 잠을 자야 되질 않나, 뭐 이렇게 샤워 시설도 제대로 없는데 이런데 물 해가지고 바가지로 이렇게 목욕해야 되지 않나. 정말 친구의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곧 제대해서 뭐 편하게 다시는 이렇게 씻을 그런 일도 없을 텐데, 대대장님은 40이 되도록 50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 야영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그 기억이 딱 떠올랐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신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 우주 이 전체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텐트에서 야영하시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민의 언약을 맺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러면서 정말 그렇게 텐트에 지내실 정도로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형체를 비워서 인간으로 오실 정도로 낮아지신 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복종하셨다, 이렇게 낮아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정말 그렇게 함께 야영하면서 동행하고 그리고 스스로 인간이 돼서 죽기까지 하는 그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광야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인생의 나락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정말 어두운 골짜기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골짜기를 걷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물론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 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번지 점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번지 점프를 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내려가면 그 로프가 나를 잡아줄 것이다 이런 것을 믿고 뛰어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잡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호주 부부 그 부부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그 로프를 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같이 뛰어내리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혼자만 그래 잘 갔다 와 이렇게 하시지 않고 거기를 같이 뛰어내리신다는 겁니다.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옆에 어려운 중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면 굉장히 더럽고 추악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마음도 굉장히 좁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그러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왕궁에서 편안히 살다가 나단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이렇게 호위호식하면서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신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텐트 가운데 있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정말 웅장하고 멋진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이 짓고 싶어하는 이러한 웅장하고 거대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이 성전 가운데만 계신다면 과연 내 안에 이 더럽고 추악하고 이 초라한 이 텐트 같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러한 성전에만 계신 분이라면 그러한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초라한 성전이지만 이 안에 같이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정말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광야를 헤매이든지 어느 인생의 골짜기에 있든지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대신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이 더럽고 좁고 추해서 참 거북스러우실 텐데 그래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안에 계시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되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러면서 쭉 설명하시거든요. 장장 거의 한 5, 6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충 성막은 그냥 한 40평 정도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할 거니까 대충 이렇게 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규격과 재료와 모양까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아마 환상으로 보여주셨겠죠?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에 따라 정확하게 만들어 그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지시를 따라서 만들라고 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하나하나 복음의 진리들이 영적인 비밀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내 사랑을 알아주겠지 이렇게 하면 저희 아내가 지금 웃고 있는데 안 됩니다. 상대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해 줘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출애굽기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하고 여호수아서 지나서 사사기가 나오는데 이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사사기서의 주제 말씀은 사사기서 맨 마지막 절에 나오고 그리고 그 몇 장 앞에도 나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서의 주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하나님도 지가 원하는 대로 섬겼습니다. 한 예로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에게 다시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와, 참 기특한 장한 아들이다 하면서 그 돈을
축복하면서 다시 줍니다. 그것으로 이 미가가 우상쟁이에게 찾아가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섬기면서 또 레위인까지 고용해가지고 너 내 제사장 해라 이러면서 그 집안의 개인 제사장으로 삼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어쩌면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내 스스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그래 이 정도면 하나님 잘 섬기고 있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정다르게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성경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정말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릴 것은 하나님은 기쁘게 드리는 자마다 바치는 것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신다고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정말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돈으로부터 물질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맬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곳을 헤맬 때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감사하며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혹시라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드러내 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